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 시편 31편 19절 말씀으로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했다고요? 쌓아두셨다. 좋아요, 안 좋아요? 오늘 내 삶의 어떤 필요, 또 내 삶의 어떤 궁핍함, 이런 모든 내 삶에 필요한 모든 은혜가 여기 하나님이 쌓아두셨다는 이 쌓아두신 은혜 속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오늘 내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 그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그 모든 소원들과 또 그런 기대가 바로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 그 쌓아두신 은혜 속에 있고, 그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가 나를 위한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믿어져야지 또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거북이가 3마리가 있는데 뒷산에 도시락 싸가지고 소풍 갔어요. 그래서 도시락을 떡 먹으려고 보니까 물을 안 가져온 거라. 그래서 가위바위보 했죠. 진 거북이가 물 가지러 내려갔습니다. 근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이 거북이는 거북이라. 그래서 물을 가지고 안 오는 거예요. 배는 고프고. 그래서 거북이 2마리가 서로 눈 마주쳤습니다. 그냥 먹자, 그럴까? 이러고는 도시락을 그냥 까서 먹으려고 하는데, 먹으려고 하는 순간 바위 틈에서 머리가 하나 삐쭉 나오면서 너가 그러면 내 물들어 안 간다? 그런 거예요. 예. 그냥 지어낸 이야기지만은 먹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 그 먹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배고픈 시절에 보릿고개 그런 것들을 겪었던 어른들은 집에 살포대만 이래 있고 냉장고 안에 뭐가 가득 찬 것을 보면 그게 그렇게 마음이 좋은가 봐요. 그래서 아이고 든든하다, 아이고 복을 많이 받았다 이러면서 먹을 것이 쌓여 있는 것만 봐도 그래 든든한 겁니다. 이제 그런 시절 겪지 않았던 우리 젊은 세대는 그런 마음을 잘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주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의 분복 중에 또 하나입니다. 지구촌에 인구의 3분의 1, 지구에 살아가는 지금 3분의 1의 사람들이 지금도 매일마다 배고픈 상태에 잠드는 사람들이, 허기진 상태에서 잠드는 사람들이 3분의 1이랍니다. 3명 중에 1명은 늘 배고픈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먹을 것을 절제해야 되는 정도로 먹을 것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먹는 재미, 어디 놀러 가서도 먹는 재미, 여행 가서도 먹는 재미, 이 재미를 빼면, 이 기쁨을 빼면 또 많은 부분의 기쁨,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이고, 또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만큼 먹는 것은 우리의 생존에도 필요하고, 먹는 것은 우리의 건강에도, 우리의 행복에도 꼭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도 먹어야 사는데, 영의 양식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그 말씀을 먹어야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을 먹어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뭘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구원받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힘을 얻고 희망을 얻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데 내 힘으로 해보세요. 내가 열정이 있어가지고 뭔 일을 도전했다가 그 선한 일 조금 가다가 어려움 생기고 요거도 먹고 이러면 금방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사명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 힘을 얻고 우리가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절망 가운데 인생의 한계를 만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깜깜한 터널 같은, 깜깜한 암흑 같은, 동굴 같은 그런 형편을 만났다 할지라도
내일이 안개처럼 보이지 않는 불안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절망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붙들면 희망을 듣고 일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손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 손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그 말씀 속에 아주 굉장히 많은 것들이 교훈들이 있는데, 근데 그 세상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좋은 책들이나 그 교훈 강사들 연사들과 어떤 맥이 닿아서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그 목사님들 공부를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데 그 공부를 많이 해서 또 좋은 말을, 또 좋은 강연을 연구를 해서 이 설교 시간에 무슨 말을 전하는 그것이, 그 좋은 말도 다 어디에 근거한 거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하나의 말하자면 양념처럼 그것을 가치 있게 섞어서 요리를 하는 것이지, 사람이 감동이 된다고 해서, 사람이 지적으로 동의가 된다고 해서 그게 교훈이 참 바른 교훈이네 한다고 해서 내 삶을 헌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맡길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좋은 말 들었내지. 그런데 설교는 그렇지 않거든요. 못난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 좀 뭔가 이렇게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내 삶을 그 말씀에 헌신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갈 수가 있고 그 말씀대로 내가 변화가 됩니다.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는 목사가 좋은 말을 해서, 목사가 연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목사가 전하는 말이 우둔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고 그 말씀이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영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적인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빅터 플랭클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빈의 출신의 그 유대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심리학자고 그리고 정신의학가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그동안에 연구했던 모든 그 연구 업적들이 독일군이 2차 대전 때 그 침공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붙잡혀서 아우슈비츠에 끌려갔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거기에서 옷 빨가벗기고 모든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지위와 모든 소유가 다 박탈되었을 때에, 그때에 그 절망감, 그 상실감, 그에게 주어진 것은 달랑 뭐냐? 그 유대인들 영화 같은 데 보면 수용소에서 입는 그 옷 있죠? 푸른색 옷, 별, 유대인의 별 달린 그 옷 하나 던져주는데 몸에도 맞지 않는 그 냄새나는 옷을 걸쳐 입고, 얼마나 스스로 초라해하고 절망 가운데 모든 것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 상황 속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흐름한 그 옷 속에, 주머니 속에 종이 쪽지가 하나 있는데, 종이 쪽지를 펼쳐보니까 그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사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민교육 헌정과 같은 그것을 여기도 붙이고 저기도 붙이고 만판에 새겨서 자손 대대로 가르치라고 하신 쉐마 이스라엘이 기적같이 그 종이 쪽지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가 그 마음속에 확 박힌 겁니다. 깜깜한 절망 속에서 희망의 빛으로 다가온 겁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동물들은요, 아무리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사람 옷을 입히고 이래도 동물은 동물이에요. 그 동물은 먹을 것만 잘 주면 돼요. 그러면 희망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동물이 희망 그런 거 없어요. 먹을 것 잘 주면 돼요.
삐지 가지고 있어도요. 그래서 먹을 것만 주면 그러면 해피예요. 그래서 강아지 이름이 해피가 많아요. 해피 쫑쫑하면 해피가 다 오죠. 우리 집 해피도 삐지 가지고 침대 밑에 숨어 가지고 나오려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끄집어내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간식 하나 가지고 해피 쫑쫑하면 그럼 해피가 나옵니다. 방금까지 삐져 있던 강아지가 간식 하나 주면 그러면 꼬리 흔들고 다시 해피가 됩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은요, 먹을 것 하나 주면 그러면 그것 가지고 희망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아무리 귀한 음식을 먹어도 희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있어도 희망이 없으면 그러면 미래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이 요즘에 많은데 우울증이 그렇게 힘든 겁니다. 우울증이 깊어지면 뭘 잃어버리는 거죠? 희망이 사라진 희망이. 살 희망이 없어요. 살면 많어. 딱 요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희망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외상은 없지만은 그 우울증이나 이런 것이 병이 깊어지면 그게 굉장히 심각한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이 빅터 프랭클이 고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 5절에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단어가 희망이 됐어요.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구나. 희망이 있는 거죠. 먹을 물도 부족한데 그 먹을 물 가운데 일부를 세수, 눈곱 칫고 세수하는 데 쓰는 겁니다. 유리조각 같은 거 그걸 갈아가지고 매일마다 면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종이 쪼가리라도 하나 발견하면 그 종이 쪼가리에다가 인간의 심리, 그 속에 절망의 상황 속에서의 사람들의 심리 이런 것들을 막 기록하는 겁니다. 메모를 하는 거죠. 희망이 없으면 그런 짓 안 합니다. 희망이 있는 거죠. 그렇게 남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깨끗하게 면도하니까 눈곱 떼고 하니까 깨끗하게 보이니까 건강해 보이고 하니까 가스실에 끌려가지 않고 그러다가 종전을 맞이하고 수용소에서 생존하는 생존자가 된 거죠. 그래서 그가 전쟁 이후에 메모한 그 메모를 기초로 해서 책을 내고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런 책도 내고 세계적인 정신의학가로서 인간의 심리를 그렇게 연구하고 절망 가운데 희망이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세계적인 정신의학가로서 하나의 학파를 형성한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의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누군가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 말씀 한 구절이 힘이 됩니다. 말씀 한 구절이 그 사람 영혼을 살립니다. 여기서 딱 뛰어내려가지고 오늘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 하는 그 사람의 사람의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살아봐야 되겠구나. 죽을 힘으로 살아봐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겠구나. 이런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요, 자녀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 합니다. 맞죠? 그래서 준비합니다. 그래서 배가 불렀을 때에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아직까지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준비하죠? 출산 준비. 뭐 합니까? 출산 준비 주로? 기저귀도 사고 또 포대기도 사고 또 뭐 삽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사죠. 그죠? 예. 그 출산 준비. 이제 학교 갈 때가 되면 뭐 준비합니까? 학교 갈 준비, 등교 준비합니다. 책가방도 사고 필동도 사고 다 재미없는 것만 삽니까? 뭐도 사야 되죠. 뭐가 사면 재밌습니까? 다 사고 이게 뭐냐? 등교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또 결혼할 때가 됐어요. 그러면 뭐 준비하죠? 결혼 준비. 이제는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낼 결혼 준비하죠. 결혼 준비. 예. 우리 딸이 친구를 만났는데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 했답니다. 너네 부모님도 너 결혼할 준비하고 계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부모님이 자기 뭐 결혼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또 하고 있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반드시 그럴 거예요. 우리 부모님 준비 안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반드시 준비하고 있을 거야. 부모님들 다 그렇게 준비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한마디 해줬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 부모님은 지금까지 믿음으로나 키워줬고 이렇게 지금까지 잘 키워, 그게 결혼 준비야, 최고의 준비를 해주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뭐냐, 이랬던 저랬던 저도 해주고 싶죠. 뭐 해주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은 부모는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있는 자기의 실력 이상은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마지막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의 관문을 넘어서서 그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원한 천국까지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금생에 우리를 위해서, 내세에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해 두신 은혜가, 오늘 시편 31편 19절에는 그 예비하신 은혜가 어떤 표현을 하고 있죠? 쌓아두신 은혜다. 쌓아두셨다는 건 작다는 말이에요? 많다는 말이에요? 쌓아둔다는 건 많다는 겁니다. 예. 쌓아두셨다.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 지난주 설교가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에베소서 말씀을 또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편을 지난주 주간에 쭉 읽는데, 시편 오늘 본문을 읽다가 여기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표현에 딱 꽂혔어요. 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쌓아두셨다, 그렇게 쌓아두셨다는 그게 너무나 마음에 와닿습니다. 쌓아뒀다는 그 표현을 한번 실감나게 잠깐 좀 장황하지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옛말에 부자는 망해도 몇 년을 산다고요? 3년 사는데, 그 뭐냐, 부자의 곳간에는 그만큼 먹을 게 쌓여 있다는 거죠. 망해도 3년 먹을 거는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제일 부자는 누굴까요? 물론 삼성 회장이겠죠. 삼성 회장의 그 자산이 얼마냐 할 때에 놀라지 마십시오. 15조 200억이랍니다. 15. 그래서 103억 달러라는 15조 200억. 15만 원이 아니라 15조. 그게 얼마나 큰 돈인 줄 아십니까? 5만 원짜리 신권을 갖다가 사과기짝에 넣으면, 한 상자 넣으면 그게 딱 5억이 들어간답니다. 신권, 써보지 않은 것. 그래서 신권은 한 번도 이게 써보지 않은, 딱 붙어 있는 돈입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책도 딱 붙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책 딱 붙어가지고 성경책을 저는 이렇게 쫙쫙 하면 한 장씩 넘어가거든요. 한 장씩 안 넘어가고 석 장씩, 막 5장씩, 10장씩 이렇게 한 목에 넘어가면 성경을 좀 읽으셔야 돼요. 예. 그렇게 딱 붙어 있는 신권이, 그게 사과 한 개짝이면 5억. 그러면 5천억은 사과 몇 짝이죠? 1000짝입니다. 사과 개짝 1000개. 그러면 5조는 얼마입니까? 몇 개겠습니까? 사과 개짝이 10,000개입니다. 10,000개. 그러면 15조는 30,000개입니다. 사과 상자 높이가 30cm만 잡으면 높이가 9km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 이름이 뭐죠? 엘리베이터 산. 엘리베이터 산 높이가 8,000을 맞잖아요. 그죠? 그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돈을 사과기짝으로 쌓아놓으면, 5만 원짜리 신권을 쌓아놓으면 이 지구상의 제일 높은 산보다도 더 높이 한 사람 부자가, 진짜 부자죠. 그래, 실감나죠. 남의 돈이니까. 그것도 제가 200원 뺐어요. 그건 푼돈이니까. 13조 200억에 200억은 이제 푼돈, 200억 정도는 푼돈이니까 빼고 계산한 거예요. 어젯밤에 계산했는데, 가난한 사람은 이거 다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이거 다 쓰지도 못하고 죽을 만큼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자라도 한순간에 넘어지려고 하면, 이런 부자라도 한순간에 우르르 넘어집니다. 그게 사람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쌓아놓으신 은혜는
이보다 적어도 삼성회장보다는 크지 않겠습니까? 그냥 비유하건대, 그냥 아이들처럼 유치하게 비유하건대, 하나님의 금생과 내세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쌓아두신 그 은혜는 하늘보다, 이 세상의 어떤 높은 산보다도 더 높습니다. 더 큽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누가 가져다 쓸 수 있을까요?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암송을 하면 그 암송하는 그 구절 속에 다 들었어요. 자,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그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데, 그러면 두려워한다는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두려워한다는 것은 너 죽는다, 죽이 뿌릴 거다, 이러면 아이고 무서워라. 너 내 눈에 뜨면 죽인다, 이러면 아이고 무서워서 그 길로 안 가고 그 사람 피해 다니는 그런 두려움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 두려워한다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원어로는 야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야레라고 하는 것은 경외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경외한다는 것은 이런 거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신뢰하기 때문에,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너무 의지가 되기 때문에 이분이 내게서 멀어지면 두렵다는 거죠. 이분이 내게서 떠나가면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정현 씨, 뭐 적을 것도 없어.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이 내게서 떠날까? 떠날 것 같다, 이러면 어떻죠? 두렵지. 그렇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의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게서 멀어지는 것도 두렵다. 그게 경외예요. 내가 너무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고, 그래서 다윗은요, 그 하나님이, 자기가 범죄해서 그 하나님이 자기에서 멀어졌어요. 그래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하고 참회하면서 주의 영을 회복시켰어서. 그렇죠. 다윗은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 성에 들어올 때에 기뻐서 성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과정에 몇 발자국 가다가 멈춰서서 번제를 드리고 기쁨으로 춤을 추고 덩실덩실 춤추는데 바지춤이 흘러내릴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뭐냐?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아프게 해가지고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이 내게 멀어질까?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섭섭해서 나에게서 나를 버리진 않을까? 이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여기 표현한 야레, 두려움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뜻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뭘? 은혜를 어떻게 쌓아 놓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야레하는 다윗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은혜의 창고를 여시니까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누가 제일 훌륭한 왕이 됐습니까? 다윗, 예수님의 모형이 되고 다윗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다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가 열려지는지 다 이 야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어디까지 인생의 밑바닥 어디까지 내려갔죠? 감옥에 왜 갔어요? 그 제명이 뭡니까? 강간 미수범이죠. 부끄러워도 이런 부끄러움이 있어요. 노예 신분도 그런데 감옥에 이 정도까지 내려갔으면 인생 밑바닥까지 다 내려가요. 절망해요. 그런데 그 감옥에 그런 제명을 쓰고 내려갔는데, 그런데 거기서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감옥에 들어간 이유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아 니캉니캉 둘이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사랑을 나누자. 그때에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어찌 하나님께 덕지하리요?
누구를 두려워한 거죠? 하나님 두려워한 거예요. 그게 야레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가면, 내가 이 절망의 노예의 자리에서 하나님 떠나가면 내게 남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이라도 내 행동 하나가 하나님 나를 떠나실까, 그 두려워하는 그 야레.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위해서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 은혜의 창고를 한번 곳간을 여시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처음 밑바닥 감옥에 있는데 요셉이 바로 앞에 불려가게 되는 거죠. 바로 앞에 불려가서 바로가 궁금해하고 답답해하던 것을 요셉이 몇 마디 하니까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 자리에서 그 제수 신분이었던 요셉에게 인장 반지를 빼가지고 주면서 정권을 맡깁니다. 네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봐라. 정권을 맡깁니다. 총리가 됐어요, 그날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의 곳간이 열려지니까 바로 이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미천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면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이 요셉의 그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자,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풀무불에 던져진 순간 그 누가 건져내겠습니까? 그 풀무불에서 건져낼 자가 없죠. 이미 들어간 순간 죽은 거예요. 근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 불 속에 누가 같이 다녔죠? 인자와 같은 이가. 그러니까 거기 그리스도가 거기 함께 하시면서 그를 그 불 속에서 머리털 하나도 거슬리지 않도록 살려내시니 거기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끄집어낼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그 앞에서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준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가 열려지면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누가 그 요셉을 감옥에서 끄집어낼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백이 있습니까? 줄이 있습니까? 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노건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아무도 요셉을 변해해 줄 사람 없습니다. 누가 그 감옥에서 끄집어내 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가 열려지니까 하나님이 감옥 끄집어내 주시는 거죠. 우리 교회는 삼각교회에서 이렇게 삼각교회 처음 이렇게 꾸미 인테리어가 된 곳에 빛을 안고 그렇게 들어가서 개척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빛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그 삼각교회에서 우리 행복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주일 아침이면 주일 아침에 토요일 날 그 상가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밤새도록 그렇게 했던 그 상가에 아침에 일어나면 청소하시는 분이 주일날 안 나오니까 제가 다 청소하고 1층에서 4층까지 상가 양쪽 입구에 그 길까지 다 청소하고 밀대걸레질하고 그렇게 상가에서 그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 마음속에 바울은 이런 탄식을 했다죠. 오호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저는 때때로 한 번씩 제 소원이 뭐냐, 꿈에도 소원이 저렇게 지나가면서 시골 같은 데에 자기 땅 위에 빨간 벽돌 교회 하나, 작은 교회 있는 그게 고래 부러웠어요. 그래서 저의 탄식은 때때로 오호라, 누가 이 상가에서 끄집어내 주랴, 이 탄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탄식할 때도 있었지만 계산을 이 상가에서 나올 어떤 계산이 안 서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으로 나올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지금 나왔어요. 거기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절망의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가 열려지면 하나님 그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끄집어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의 관을 씌우십니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할렐루야. 오늘 경상도 목사님이 서울 와서 택시를 잡는데 택시 잡기 그리 힘든 거예요. 30분을 비 주르륵 맞고 택시를 겨우 한 대 잡았는데 택시 타려고 하니까 어디서 나타났는지
똑깍 하면서 구두 소리가 하나 나왔던 뭐 서울 젊은 아가씨가 문을 탁 열면서 젊은 여자가 먼저 세척을 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책 메고 있는데 얼마나 사올 수도 없고 얼마나 화가 납니까? 말로만 서울 깍쟁이라는 이야기 들었는데, 근데 서울 깍쟁이가 똑깍 가지고 이 서울 깍쟁이 아가씨 처음 본 거죠. 이야, 참. 그래서 사올 수도 없고 차를 뺏겨버렸어요. 그런데 그 경상도 목사님, 서울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 택시 놓치고 바로 뒤에 승용차가 하나가 쑥 와가지고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서 차를 태워주시는데, 거기에 아는 분이 그 서울에 뭐 누가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그때에 아는 분이 목사님 타세요 이래가지고 제가 뒤에서 다 봤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의 인격을 굉장히 높여보더라는 거죠. 거기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양보하고 그 모습 보고 당연한 거지만은 그때에 그 목사님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야, 이 서울에 아무도 모르는 사람, 다 아는 사람 없는 줄 알았는데 보는 눈이 있구나. 나를 보는 눈이 있구나. 그래서 말 한마디 하는 거, 행동 하나 하는 것도 그렇게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분이 그 목사님의 계속 그 후원자가 되고 그렇게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안 보시는 것 같아도 우리를 다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질까 싶어서 내가 조심하고 내가 또 절제하고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이런 자에게 뭐가요? 하나님의 쌓아놓으신 은혜다. 믿으십니까? 예, 자녀들에게도 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밤낮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자, 1등 해라. 2등은 실패다. 1등 해라. 1등 하면 네 앞으로 장래가 편안해지고 네가 잘 먹고 잘 산다. 요렇게는 말 못하겠죠. 너무 엄마가 아빠가 속물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공부 열심히 해라 하는 그 말들, 그 속에 마음속에는 아빠가 엄마가 못했던 거 네가 하늘 풀어다오, 네가 1등 해다오, 네가 1등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서 나도 네 덕 좀 보자, 이런 마음들이 그 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은요 1등 해라는 거예요. 1등 해라. 2등은 실패다. 그래서 1등 했어요. 1등 하면 그 자녀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까요? 예,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의 집안이, 케네디 집안이 명문 가문이고 그 엄마가 그렇게 키웠다. 애들 1등 하도록 키웠답니다. 그런데 다 1등 했어요. 대통령도 했어요. 그런데 그 가문이 행복할까요? 그 형제들 가문이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다 불행한 끝을 맞이했습니다.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뭐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어떤 집안에는, 어떤 가문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거 빼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그거 가르치니까 그 집안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그 집안의 자녀들이 번성하고 그 집안의 자녀들이 또 세상에서도 뛰어난 인물들이 되고 그런 겁니다. 뭘 가르치겠습니까? 아이들에게 1등해서 세상에서 너를 증명하고 1등해서 너와 그리고 너의 뭐 미래가 아주 부자로 그렇게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거 가르치겠습니까? 그거는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거 가르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만납니다. 환난 만날 때에 어디로 피합니까? 그때에 여기 오늘 본문의 하반절에 죽게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다고 했습니까? 작다고 했습니까? 크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환난 만나고 어려움 당할 때에 어디로 피해야 되겠습니까? 죽게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라. 믿으십니까? 내 입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크게 열라 그리하면 채우리라.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는 하나님께서 쌓아두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쌓아두고 계십니다. 하나님 두려워합시다. 하나님 경외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세상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세상의 어떤 것을 따라가고 거기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 만날 때에 우리가 죽게 피하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예비하신 그 은혜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